할렐루야. 예, 오늘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대표단장이라고 시작하면서 꼽사리로 넣어준 것 같아서 꼽사리답게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면 지방의 아산시 조그만한 도시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 10여 년 전부터 저를 부흥사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보통 오살리 금식 기도는 단체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저는 오살리 측에서 초청하는 강사, 천보사는 1년에 4번, 그리고 강남 기도, 금식 기도는 1년에 11번 가고 또 그 외에 기도원 2번, 3번 가는 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데도 있어서 제가 1년을 따져보니까 52주 중에 거의 48주, 50주 명절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주 집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증경 단장이셨던 장양희 목사님 든든한 교회 거기도 가고 또 2월 달에 화곡동 1,500명 있는 교회도 가고 제가 이제 저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흥사로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또 집회를 한번 가면 그곳에서 기도원은 10년째 계속 가고 일반 교회도 짧으면 2번, 많으면 7번을 앵커를 받아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 연수 끝나면 양양에 있는 금식기도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강의하니까 뭔가 들을 게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가보면 제가 7번 이렇게 집회를 하면 웜업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디서 굴러먹든 개벽 닦은가 이러다 보면 끝나니까 마음을 아예 열어라.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못하고 부흥사 이게요, 중요한 것은 니드가, 우리가 부흥사가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니드만 갖고 있어요. 나 불러줬으면 좋겠다, 또 가서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 앵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기 니드는 차 있어요. 나를 부르기만 하면 잘할 건데. 근데 한번 나를 불러보니까 그 교회나 기도원에서는 니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니드와 나를 원하는 교회와 기도원의 니드의 차이가 뭐냐, 요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좀 나누고자. 성경은 오늘 다 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감동, 전 4단어만 설명할 건데, 감동, 이렇게 내 집회에 어떤 사람은 내가 갔는데 병을 고쳤다, 또 내가 갔는데 헌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집회가 있어요. 강사도 감동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내 집회에, 앞으로 여러분이 부흥사로 나갈 건데, 근데 우리 부흥사도 200명이 넘는데 저처럼 매주 나가는 분은 10%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감동. 그 감동은 다른 말로 뭐냐? 내 집회에 그들이 회개할 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느냐.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감동은 뭐냐면, 와, 병나서 때 저 양반 500만 원 헌금했는데 5억 벌었대, 이런 감동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쳤구나. 그러니까 본인을 돌아보는 회개를 가져오는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그러면 강사인 부흥사가 평소에 감동이 있어야죠, 감동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좀 힘들 때마다 이거를 시편
123편, 시편 123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1절에서는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해 있고, 두 번째는 손을 보라 2절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사실 우리가 목사인데도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손을 들어봐요. 고개를 들려면 두 손이 들어야 되더라. 이렇게 저처럼 손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따라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저는 특별 기도 안 해도 이렇게 10번만 외쳐도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를.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눈을 들어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2절에서는 손을 보라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혜택을 주면 이 사람의 얼굴을 봐야죠. 근데 손을 보라는 거예요. 경찰이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할 때 경찰이 얼굴 표정을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얼굴이 화났네, 가면 안 된다. 아니에요. 손만 보면 돼요. 손이 오라이 하면 가면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2절에서 우리는 눈을 보지 말라. 눈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사가. 눈치를 보지 말고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제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왜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더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는 감동이 있더라. 그 어떤 감동이냐?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아니라 맞아, 내가 이거는 깨닫고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메시지와 여러분의 안수 사역을 통해서 감동이 전해져야 또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크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동이 오면 치료가 돼요. 감동이 오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일 예배를 3주째를 안 와서 신방을 갔어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방문을 열고 화장실은 가는데 현관문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는데 악한 영이 나가면서 목사님, 저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한 달 만에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격려하고 권면하는 신방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가면서도 차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으로 설교하니까 설교하면서 펑펑 울고 제가 남편을 너무 미워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동시에 악한 영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이 사람을 공격을 못하니까 현관을 못 잡게. 그래서 마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너 밖에 못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 이 사람 교회 못 가게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맞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귀신은 싸가지가 없어서 반말을 해요. 존댓말 하는 새끼 못 봤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집회에, 내 설교에, 내 사역에 감동이 있느냐? 감동, 회개가 터지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감동으로 이제 설교하면 뭐가 일어나냐? 임재가 일어나요. 임재. 요게 이말 인자하고 이게 존재할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면 성령이 평안으로 임해서 머무는 거예요. 임재는 임해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회 끝나면 와 그때 감동받아서 회개했더니 성령님이 평안으로 오셨고 축복으로 오셨고 이 강사될 사람들이 아멘이 약해. 네?
하늘에부터 능력이 임했고, 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재는 뭐냐면 그 임했던 그 평안과 성령의 능력이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집회에 임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내가 소위 말해서 찌리찌리하냐,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내가 볼 때 기술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사가 지 마음속에는 감동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내가 암 환자를 안수했는데 고쳤습니다. 언제 고치냐? 27년 전 거래. 그거 계속 울고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기술을 쓰면 안 되고 따끈따끈하게 지금 성령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오빠같이 보여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이어서 이제 막 우리 통합 측이 막 여의도 거기 오살리 천보산 막 다 휘어잡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천보산 처음 갔을 때 통합측 목사라 이 앉아있는 이 눈들이 별 기대치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째 한번 해봐 뭐 이런 뭐 또 심하면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야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늘 감동과 임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딱 끝났는데 제가 왜 천부산을 1년에 4번씩 가느냐, 설교를 딱 끝났는데 옆에 있던 전사님이 안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합시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 500명, 60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 거짓말 안 하고 1, 2초 사이에 가운데에 몇백 명이 줄을 딱 쓴 거예요. 이거를 아멘 해야 내 것이 되지. 센스가 없어요. 좀 뽑아가세요. 그래서 줄을 섰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안수해요? 그런데 임재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서 있는데 오는 거예요. 무슨 물건 나르듯이 얹으면 픽 쓰러지면 저 환자 이송하듯이 전도사가 옮기고 그냥 손만 대면 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200명 안수하는데 10분 안 걸린 거예요. 뭐 되면 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월 달에도 천부산을 가는데 제 이름만 있으면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막 임재가 있으니까 임재가. 그래서 일단 내가 내 설교에 또 부흥사는 또 어떤 분은 찬양에 감동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찬양이. 근데 이것도 어떤 분은 지 혼자 감동받아서 막 내 주의 보혈은 이러는데 사람들은 감동이 안 돼. 저게 뭐야 뽕짝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불러.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을 어떻게 테스트하냐? 눈 떴을 때 3초 지났는데 가슴이 찌릿찌릿가 없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성령 사역하고 치유학교 제 제자가 한 30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 때 저는 성령님과 24시간을 교제하려고 축구 보면서도 손 들고 있었어요. 연결이 끊어질까 봐. 우리 집사람은 청소기 돌리면서도 한쪽 손을 들고 있었어요. 성령님 놓지 말라고. 잘 때도 성령님은 안 주무셔도 되니까 꼼짝하지 말고 옆에 계셔서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떴는데도 가슴이 찌릿찌릿해. 이 감동 있을지어다. 오늘 막 연수지만 불받아 갈지어다. 그리고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임재. 그래서 사모하세요. 신유의 은사가 내려서 머물고 또 부흥 강사는 축복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 끝나고 나면 재정이
한 1억이었는데 목사님 집회 끝나고는 5억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해서 교인들 헌금하라고 또 쪼이면 감동이 없어. 헌금 얘기하면 감동이 없어. 근데 감동을 주면 또 헌금을 해. 순서가 틀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임재, 할렐루야. 그러면 임재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갈망이 일어나요. 임재, 갈망.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이틀 동안 물을 못 마신 사슴은 지금 뭐만 보이느냐? 옆에서 너 잘생겼다. 그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 어제 그 뭐 했었어?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온통 물 이렇게.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 그런데 교인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11조 해야지, 이런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갈망이 없어. 왜? 여기서부터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서, 맞아,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너무 주의 종한테 함부로 했어. 감동을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 회개를 하면 성령이 임재가, 평안이 내려와서 머물고 기쁨이 내려와서 머물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해, 그러면 요 상태가 되면 대부분이 내가 목사님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 안 빼먹겠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 교회는 저희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뼈파 동지라고 그래요. 뼈를 묻는다. 목사님이 가는 곳에 뼈를 묻는다. 이 교회 뼈를 묻는다. 아멘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뼈파 동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공뼈가 한둘씩 있어서 떠나는 놈도 있더라. 근데 어쨌든 그 뼈파가 언제 나오느냐? 이것이 될 때. 이것이 될 때 이 뼈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어지만 내 집회와 내 목회에 교인들이 의미하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감동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할 회개의 목표를 둔 이런 감동이 있느냐.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주일 낮설교.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그 직장에서 눈치 본 교인들한테 이 독사이 자식들아,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날은 예를 들어 희망 60% 그리고 회개 40%, 금요일 정도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희망 30%, 회개 70%, 이렇게 뭔가 전략적인 내 설교의 전략과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30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빼고 따라하세요. 감동. 이게 일단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나는 오늘 힘내라,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긍정 설교를 했는데도 교인들 마음속에는 맞아, 내가 하는 뜻대로 안 살아, 이게 일어나요. 이게 진짜요. 그러니까 막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이 권사냐?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나라. 80 권사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회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터치하도록. 그래서 내 집회에 감동이 있느냐? 감동이 일어나면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임재가 있죠. 뭔가 막 감동이 와서 회개하면 평안이 내려와서 머물든지, 능력이 내려와서 머물든지, 물권이 내려와서 머물든지, 감동받고 회개하면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갈망.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근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너희들은 공짜로 처먹냐? 막 이렇게 무슨 막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 그리고 임재, 그리고 갈망,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매, 이게 떴네. 이거 참 저는 이거를 부흥사들의 주제 선고로 삼아야 된다고 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말씀은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더니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온갖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요때쯤 되면 기름 부음은 그냥 기분 좋으라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이때부터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 가족들과 또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끌기 시작하고, 그들이 선지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제사장이 돼서 교회 연약한 사람들을 중보하고 돌보고, 이것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역이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결론 짓고, 그래서 이게 2시간 하는 게 편하지 30분 하려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하네.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또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대표회장이라 단장이라 꼽사리로 준 걸로 알고 짧게 끝내는데, 단어 4개 한번 따라하세요. 감동, 임재, 그리고 갈망, 그리고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내 집회에 이것이 있는가. 때로는 이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기름 부음이 먼저 임하니까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임재가 일어나니까 갈망이 이렇게 뭐 바꾸기도 하는데, 보통은 제가 인도하는 집회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가려고 한다, 이 뜻이에요. 깨달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더 부연 설명 안 하고 한번 외치고 잠깐 1분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감동. 이 감동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감동이에요. 의미 좋은 거, 이게 감동 아니에요. 회개. 그래서 감동, 임재, 갈망, 기름 부으심. 이것이 부흥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끄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설교 잘해야지가 아니라, 설교 너무 잘하면요 담임 목사가 안 불러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야. 근데 설교를 잘해도 되고 당연히 잘해야 또 부르겠다. 근데 잘하되 이렇게 감동이 있고 임재가 있고 갈망이 생기고 기름 부음, 내가 이제 뭔가 주를 위해서 막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사역, 이렇게 되면 설교를 잘해도 담임 목사가 또 불러요. 그런데 이런 감동도 없고 임재도 없는데 설교만 잘한다? 그거 왜 불러요? 우리 교단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저 영남 쪽에 집회를 갔더니 그러더라고. 이 영남 지역에 모시기 어려운 분 중에 하나가 그 김진홍 목사님이래요. 나 그분 존경하는데 왜 그분 훌륭한데? 그랬더니 아니 뭐 병원 가려고 들고 업고 뛰는데 덩어리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간증 들으면 일반 목사가 목사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부페 사주면 처먹기만 잘하고 막.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좀 젠틀하고 찬양 하나 불러도 약간 꺾어줘서 난 예수로 이렇게 좀 스며들어야지, 지 혼자 성악하듯이 병차는 저림에, 나는 감동받지만 감동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맛스럽게 해야
부르긴 하는데, 콜링이 오는데, 그러나 이게 빠지면 잘난 척 되게 많이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감동, 임재, 갈망, 기름 부음. 두 손 들고 1분만. 하나님, 우리를 부흥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흥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흥사로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 집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임재가 있게 하시고 갈망이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